할렐루야.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중심 결론은 회복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서 김치 냉장고를 중고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김치 냉장고 밑바닥에 비닐에 쌓인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돈의 액수가 총 1억 1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거액을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 그것을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돈을 숨겨놓은 채로 중고로 물건을 판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 돈을 발견하고서 신고한 사람도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다른 종류의 대단함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경찰이 워낙 거액이라 이제 주인을 찾기 위해서 그 김치 냉장고를 역추적을 했었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한 중고업체가 판매를 해서 제주도까지 배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끝나고 그 중고품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그 돈은 중고 김치 냉장고를 산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집에 가셔서 괜히 김치 냉장고 밑바닥 보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별거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횡재를 한 사람도 사람이지만 도대체 누가 이 돈을 거기다 두고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기가 그 돈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지금 마음만은 참 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렇다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마음만은 편하게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잃어버렸다면 마음만이라도 편한 게 낫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전자의 경우를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쓰리고 그리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반드시 되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마음은 고통스럽더라도 후자의 경우를 기꺼이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적어도 그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쓰리고 또 힘들더라도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실상이 어떻든 마음만 편하려고 인생 사는 건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주차장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갑자기 수도 요금이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된 계량기 검침원이 그 사실을 알려줘서 그래서 다행히 터진 곳을 수리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마음만은 아마 편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이죠. 저 땅을 어떻게 또 다시 파야 되나 이런 골치 아픈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종류의 무지함이 우리 인생에 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어떤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뭘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현재 내 모습이 그냥 잘 사는 것처럼, 그냥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탄식은커녕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게 지금의 상태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지금이 가장 좋다, 지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겠느냐, 그런 도전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신을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확신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착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에 대한 인간의 착각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착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전에 매달 이달의 도서를 소개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인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 만물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이전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도, 이 하늘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각종 짐승과 많은 생명체들도 역시 지금과 같은 습성이나 기질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변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변한 것이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세상과 모든 만물들은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심각히 훼손되고 변질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변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진화의 개념은 좀 다르죠, 여러분. 진화의 개념은 반대입니다. 점점 더 나은 단계로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즉 발전적 변화에 그 논리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 것이 훨씬 더 완벽했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졌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원래 누리며 살았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지금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뭘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편하겠지만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본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완벽한 이 피조물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이게 완벽하다라고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항상 습관적으로 갖게 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의 사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례로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요즘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이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뭐 지구의 표면이 뭐 매년 2, 3cm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큰일이다, 아니면 하나도 큰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서 이런 사안들을 생각하고 다루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이 사실을 깊은 사유 없이 당연히 문제다라고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에는 북극에는 당연히 빙하가 있어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북극은 얼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당연히 북극은 40도, 영하 50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사람도 못 살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곳이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 보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이 엄청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전에는 한때 북극에도 짐승이 살았던 흔적이 있단 말이죠. 시베리아의 빙하층에서 꽁꽁 얼어붙은 채로 죽어있는 맘모스의 미이라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극이 처음부터 추웠던 것은 아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안 추웠던 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북극의 얼음이 점점 녹고 있다는 이 사실이 큰 환경 문제일까요? 아니면 혹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아무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쪽 견해도 틀린 생각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은 어떨까요? 이 변화를 비정상으로 간주하죠. 큰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는가?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생각해왔던 그것을 그 안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상이고 그것만 올바르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편협한 생각이 이 인간을 무지하게 만든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인간이 또는 이 세상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탄식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이 타락과 이 훼손과 이 변질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만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훼손되고 타락된 이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도 때로는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수많은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인간이 대단하구나, 인간의 재능과 지혜가 정말 끝이 없구나 라며 스스로를 바라보며 감탄하기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외람된 말이지만 저는 어제도 목사님 잘생기셨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외람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 머리가 지금 보시는 대로 옆에 이렇게 하얗게 새고 있고,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검버섯도 나고 있고 그렇거든요. 손등에도 보면 거뭇거뭇 지금 막 나고 있는데, 그런데 잘생겼다는 소리가 웬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배 끝나고 바깥에 성도님들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러고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저도 머리가 이렇게 하얗고 나이 많은데 예쁘다는 소리 듣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숟가락을 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맞다. 다들 잘생기셨지. 다들 이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훼손된 이 자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아름다움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참 예쁘다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 같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대단함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든지 그것이 자연이든지 간에 본래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본래 훼손되기 전에 그 모습이 얼마나 완벽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조차 속에서도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예전은 얼마나 더 귀했을까. 비록 여러분 이전에 완벽한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아쉽게도 우리는 공감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고 믿을 필요가 있으며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훼손된 이 만물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탄식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래야만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김치 냉장고 밑에 감춘 그 거액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만 찾아 헤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단 18절은 놔두고 19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피조물들이라는 거 일컬어지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피조물에는 하늘과 땅도 포함되고 물과 바다도, 모든 짐승들, 피조물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뭐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냐? 빼앗긴 영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서 그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과 그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하여 타락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만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을 받도록 명령받고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까지 함께 타락과 훼손의 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타락은 벌받은 존재는 인간인데 왜 나머지 피조물들까지 그 동일한 고통 속에 처해 있어야만 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었기 때문이죠. 이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만물의 이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이 타락하고 훼손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인간이 통치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그 타락과 훼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타락하고 범죄했던 만물의 통치자인인 인간들이
이 모두 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훼손된 길로 걸어갔던 모든 만물들도 역시 다시금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타락도 함께 했듯 회복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예전에 영광되고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피조물들의 바람이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 21절도 이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읽어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우리는 다 썩어지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썩어지고 늙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의 바람은 무엇이냐? 그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절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고 살 뿐이지,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은 실은 본문처럼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이 만물이 얼마나 놀라웠길래 지금 봐도 대단하고 놀라운데 어떻게 그렇게 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완벽한 존재였을까? 며칠 전에 그 교육자들하고 그 점심 식사한 후에 보문산에 전망대를 올라갔었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대전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문산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우습게 생각했었습니다. 보문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보문산 그러면은 지나가면 깃발집 많이 보이고 그런 생각만 먼저 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너무 괜찮은 것입니다. 숲이 길도 잘 돼 있고 그늘지고 시원하고 너무 괜찮고 자연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전망대도 대전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면서 경치도 좋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 아름다움은 사실상 아름다움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유구한 세월 앞에, 그리고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결코 아는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는 것만큼은 알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같은 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진 완벽하고 환상적인 하나님의 걸작인지 우리 자신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죽음이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죠, 성도 여러분? 죽음이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밀어내고 싶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잘난 지성이 꿈틀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생명뿐만이 아니었죠. 삶의 평안함과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삶의 엉겅퀴라고 불리우는 생활의 고통 또한 타락의 결과로서 고스란히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는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준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떤 것이 훼손되었고 어떤 것이 잃어버려졌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고통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탄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또 무엇을 빼앗긴 채로 살았는지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탄식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요. 함께 23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많이 탄식하고 더 많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나아갈 인생의 방향이 어디여야 할까요? 여기에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답은 방금 읽은 23절 속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느니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완벽하게 돌이키게 해주실 그 능력,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살면 마음만은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이렇게 괴로워하며 탄식까지 해야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실체를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빼앗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잃어버린 생명도 다시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어그러지고 고장나고 훼손된 모든 피조물들도 다 본래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벽한 이 세상의 모습, 완벽한 이 피조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까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탄식이 괴로운 과정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의 길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엎질러진 물처럼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탄식을 하는 행위는 부질없습니다. 스스로 고통만 할 뿐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그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탄식은 언제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는 소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그 오른손에 붙잡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상황조차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바른 기도 방향도 잡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 위해 지금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뭐가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나에게 좋은 건지,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게 될 그 은혜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얼만큼까지 들어주실 것인지, 어디까지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인지 조차도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지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그 응답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때 나의 무지함과 나의 좁은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내 생각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 무지함을 넘어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입술이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하기에 주저하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누구도 불행한 인생 살지 않겠죠. 다 예상 가능하니 곤고한 인생 자처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앞에, 우리의 경험 앞에, 우리의 지혜 앞에 좀 더 겸손해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지 못할 때 탄식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더 겸손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기회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인생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알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크고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 은혜를 기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4,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알아서 가슴이나 쓰라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깊은 탄식이 결국은 회복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사야 11장 6절 9절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본래의 피조물들의 완벽함이 어떠한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의 태도를 조금 자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이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질서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한두 줄의 성경 말씀 가지고서 우리 앞에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온전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 함부로 그림 그릴 수도 없습니다. 상상이 불가한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심지어 우리의 모습조차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처투성이의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탄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탄식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철저히 믿고 이제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도전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5절 말씀처럼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내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왜냐하면 장차 주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할지를 이제 우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본문 맨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으며 본문 맨 앞절에 따로 남겨두었던 18절 말씀 크게 합독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초점이 회복이라고 했죠. 회복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18절의 담대한 선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업도 힘들어지고 또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곤고하고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이 먼저 생기고 걱정이 먼저 생기고 불안감이 먼저 생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기적 같은 은혜로 이 세상을 고쳐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은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장래해 주실 놀라운 영광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저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도 오늘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잘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